할렐루야. 3월입니다. 3월 첫 주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에 또 첫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돌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
우리 시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많았고, 이웃의 아픔을 듣고 기도해주기보다 또 함께 하기보다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너무 무관심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보게 하신다고 하신 사랑과 긍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모든 참회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옛날 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목회자인 이규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고는 연하게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7일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 속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성공과 존경의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으며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지난 1년여간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온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속길 코비드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저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배를 위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섬겨주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동역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절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향하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어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늘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하고 44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0절 44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 오늘은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함께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바울 사진을 썼을 때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도 당연히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는 이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 당연히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꿈꾸고 제시하는 그 세상,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하고 또 율법이 추구하는 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인 그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신앙의 시작이다. 또한 오늘날의 이혼론에 젖어서 삶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팽개친 채 그냥 입술로만 구원을 노래하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이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여정에 그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44절로 45절의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 레위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냥 화상에 붕 떠 있는 뭔가 좀 우리 한국적인 신령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1장에서 7장에서는 그 5가지의 제사 규례가 주어졌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그냥 죄 용서를 위한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그러니까 5가지 제사 규례를 주어지고
8장에서 10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제사가 그 모든 백성 차원에서 이제 실행될 수 있게끔 이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제 정결 규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6장까지가 앞에 부분이고 17장에서 27장까지가 이 뒤에 부분,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뒤에서는 생활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서 5가지의 제사의 방식을 알려주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점검에 대한 상황에서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제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13장에서 14장에 가면은 14장에 가시면 그 각종 사람들이 각종 피부병에 걸렸을 때, 또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아주 디테일한 상황인 거죠. 15장에 가면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종 그 유출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잠깐 보겠지만 이 출산과 관련해서 또 피부병, 유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부정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 당사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간과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부의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의 시작인 11장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무엇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그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고 제의적인 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부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부정은 죄는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결법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의 일상과 일과에서 구별되어짐으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이라는 표현이 교회 내에서는 너무 그냥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좀 뭔가 뭐 신령하고 뭔가 그렇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뭐 성경을 막 많이 읽고 막 그런 뭔가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별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읽고 그 구별된 삶이 뭐냐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과의 구별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1장의 내용은 신명기 14장에서도 다룹니다. 그 부정한 짐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루는 음식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육지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을 얘기하고 9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그 수중에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해서 또 13절로 19절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 대해서 또 20절에서 23절은 이제 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짐승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이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이 본문 11장을 가지고 막 오래도록 학자들이 씨름을 해왔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의 개념을 이 육지의 짐승, 수중의 생물, 새, 곤충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가? 왜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러고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기준들을 보시면 첫째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이유를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부정하는 거다. 사실 이제 이 말이 그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이 주제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돼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17절에 보시면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릴 때 이 돼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는 이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다 라고 돼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돼지를 말고 그 외의 짐승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위생학적인 관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아마 한국에서 하셨을 때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보니까 위생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통용됐던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 상징 이론입니다. 자, 이 상징 이론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행동이 그 사람과 행동과 상응하면서 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굽이 갈라진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다고 굽이 갈라진 거.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은 모든 이 행동과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책임질은 이 부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묵상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 말씀을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계속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새김질은 묵상과 돌아봄을 상징하니까 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하다. 이래서 이제 상징적인 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은 사실 초기 교회 때부터 많이 사용됐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계가 많이 크다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대체적으로 이 상징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사실 이제 최근에 부각되어진 내용 중 하나인데, 그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문화 인류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회
보전 질서로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 물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동물은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신체 구조와 이동 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그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벗어나고 본인의 그 자리를 이탈할 때 그게 부정하고, 그리고 정결한 것은 원래 자리에 있는 상태를 정결하다라고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땅을 디딜 네다리가 있어야 되고 갈라진 굽과 책임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물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 새 중에 공중과 수중을 넘나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류에 요구되는 그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정결하다. 하지만 상어나 갈치처럼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는 부정하다. 또 지렁이니 뱀이니 도마뱀이니 이런 것들이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의 실생활에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발장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 신발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발이 식탁 위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를 보고 더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비누에 묻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비누에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할 수도 있지만 그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러움이나 거룩함은 그 대상 자체에 내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래서 거룩은 관계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이 이론을 우리가 지금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러는 게 시편 50편 11절 11절이나 욥기서 39장, 또 잠언 그 30장 24절로 28절을 보시면 그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지정된 생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아주 다양한 생물의 특징으로 아주 그냥 좋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한 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선언을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검을 만지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역할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2장의 그 산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직후 그 몸의 기능이 약해져서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모에 대한 불결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내리는 이유는 일정 기간 산모를 보호하고 그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의 회복이 되는 기간은 대체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와 또 모성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음식 자체에 어떤 속성이나 특징이 있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들을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규정을 지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함께 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물을 떠먹게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그 행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소수의 한 무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구분이 필요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구별합니다. 택하여 부르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이유, 구별하여서 그냥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하여 부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일은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될지라 라고 보게 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보게 되는 자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우리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는 존재가 되어져야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가다가 어느덧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케이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가? 너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장 소중한 그거조차도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지금도 너를 빚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생명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드나드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인식하면서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비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끔 하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존재가 복이 되는 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않아야 하는 문제는 또 자신들이 그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구별하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그 먹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정체성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그 안티오코스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우상을 세우고 금지된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려서 강제로 먹게 합니다. 자,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니 만약에 먹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 말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따르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근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규정을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담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이스라엘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별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식 자체 내용보다는 그런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그 구별된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할 것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구별의 이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아진 이 구별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꿈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정결 규례를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니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레위기의 음식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정체성으로 구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새로운 규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전케 된다라고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문화와의 구별을 보여주는 경계선을 허무는 것은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그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이제 걸립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것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 독일의 나치의 그 거수 경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구별의 문제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식민지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경계선을 지켜서 내가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당시에 초기 한국교회 많은 교회 리더 목사님들이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타락하는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하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경계선은 무엇인가? 그 구별됨의 삶을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so what?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뭐가 관심이 있느냐? 너네가 교회를 다니느냐고 문제는 구별되었느냐? 그 구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에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뭘로 그 구별된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를 해볼까라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건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에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구별되게 불러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별은 다른 교회와 우리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라고 하는 그 가만히 있는 그 구별됨에 들려오는 그 규례, 그 말씀을 어떻게 훈련하면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능동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쳐서 부인해야 되고 비워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면서 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이 더 강한 능동성이 몇십 배에 더 요구하는 능동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남가주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규례로 삼아서 지키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요구를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것이 들려왔습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과 연습을 하시면서 구별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끊임없이 그 자세와 태도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정신없이 살다가 5분이라도 멈춰서 안식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잠잠히 기도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별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보이실 것입니까? 거룩한 삶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연습하시면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여
그 믿음의 길을 한 주 동안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구별된 자로 불렀는데, 구별된 자로 불러서 가고 있는데, 교회 시작부터 들려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그 백성으로서의 훈련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다녔던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능히 그 구별된 삶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찬양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그 구별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그냥 종교인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담아내어서 구별된 백성임을 담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만 봄으로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해 가시기 위하여서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얘기해서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하는 그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한 기준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구별된 택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을 기다마 듣고 아버지여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개인이 그 공동체의 한 몸으로서 내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됨을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딘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아버지여 참으로 대성한 마음을 이 시간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구별된 백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비우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한 30분 정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별된 공동체로 부르신 그 구별됨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에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교육자를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버지여 독재로 많은 희생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연약한 주변의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열방을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을 통하여서 먹지 말라는 규정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택한 구별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 구별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피로와 열방에 아파하며 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초소와 또 새로운 전도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도문은 아마 오늘 3월까지는 현재 2월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계속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반복 속에 좀 더 우리의 묵상을 담아서 이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이제 두 번째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들을 잘 정하셔서 목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7시 30분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오실 또 동역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복화 집사님의 빠른 회복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땀과 수고와 이 노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담겨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나의 몸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로 감을 고백하며 담아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참으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겸손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미얀마의 아버지 그 아픔 당한 자들과 성교지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